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더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로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성령께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의 삶이 세상에 이끌려 사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 긴신뜰 예배가 있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없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빈자리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지혜와 능력과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북한에서 억압과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애타는 기도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김과 봉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 7일,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비울 일이 생겨서 새벽기도회 인도를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방송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방송 장비들이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만 탁 올리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준비를 해놓고 뭐 두세 개 스위치만 올리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을 드리고는 예배 인도하면서 방송 장비 조작은 안 되니까 늘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거 스위치 3개만 켜면 된다.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고 요거만 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방송 장비를 켜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 하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교회를 비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니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방송 장비를 켜달라고 부탁드렸던 권사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다 했는데 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대요. 아무래도 뭔가 제가 잘못 만져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켤 때는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켜니까요 노란불이 들어와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천천히 다 끄고 다시 천천히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요거, 세 번째로 요거 이렇게 켜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답니다. 노란불이 들어온답니다.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어쩔 수 없어서 장로님을 좀 바꿔달라. 오늘 방송 장비가 켜지지 않으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장로님 목소리로 예배 인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게 사용하던 방송 장비가 왜 갑자기 고장이 난 걸까? 이 기계가 고장 나면은요 꼭 그런 때 고장이 나요. 꼭 요상하게 왜 이게 고장이 난 걸까?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서 이제 일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방송실로 가서 방송 장비를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고장이라면 주일 예배 전에 수리를 해야 또 예배 시간에 쓸 수 있으니까 장비를 켜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 켜지는 거예요. 소리도 잘 나와요. 아니 어제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한 거지요. 주일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방송 장비 아무 이상 없고 고장 난 거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방송실로 모시고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스위치를 하나씩 켜는데 드디어 이 목사님이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믹서라고 하는 제일 커다란 장비예요. 이렇게 볼륨들 조절하고 하는 믹서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쓰시는 장비는 최신의 디지털 방식입니다. 최근에 나온 디지털 방식이어서 이 믹서 스위치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톡 건드리면 살짝 터치를 하면 켜지는 그런 장비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걸 켜는데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꾹 눌러서 켜요. 꾹 누르면은요. 요즘 새로 나온 기기들이 그런 기계들이 참 많은데 살짝 터치하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꾹 누르면 설정에 들어가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기본 세팅이 초기화되고요. 이렇게 되는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단추인데 얼마나 길게 누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핸드폰 많이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거 한번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이 작동이 돼요. 꾹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집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울 수도 있고요. 화면을 편집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많아요. 같은 버튼인데 같은 스위치인데 잠깐 누르느냐 길게 꾹 누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방송 장비 믹서가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2, 3초만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방송 장비가 먹통이 돼 버리는 거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같은 단추, 같은 스위치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요즘 나오는 디지털 기기들을 보면 사람 머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전에는 전부 다른 기기를 가지고 다른 스위치로 작동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하나로 다 통해요. 누르는 방법에 따라서. 참 사람들의 머리가,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건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전혀 다르게 사용하시는 전문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다른 용도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예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감히 건드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제자들을 붙잡아서 회유를 해보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지만은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이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성도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제사장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위기를 느끼게 된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증인을 매수하고 증언을 조작해서 스데반을 재판에 넘겼고, 거짓 증거와 진술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는데도 의외로 믿는 성도들이나 백성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겁이 나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오히려 역풍이 불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을 한다든지 다른 백성들의 항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용기를 얻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탄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한 율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고 사울은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다메섹이라는 이방인 도시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다메섹은 지금으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도시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매우 큰 도시였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그런 상업 도시였는데 이 다메섹으로 피해간 성도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먼 길을 열심히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처럼 사울의 생각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고 하는 일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을 공부했고 바리새인이고 모든 것은 똑같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데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울은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약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몸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몸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든 전문가와 상의해야 되고 전문가가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을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약을 잘못 사용하면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같은 물인데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뱀의 독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유익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거라고 하는 고기 아시죠? 물고기 보거. 함부로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보거의 독이 아주 독해요. 그런데 이 보거의 독이 사람을 죽게 하는 맹독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약품의 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벌에 쏘이면 많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장수말벌이라고 하는 무지하게 큰 벌 있죠. 시뻘겋게 생긴 그 벌에 쏘이면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수말벌에 쏘이면 머리가 빠개진다고. 처음에는 빠개질 듯이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살갗이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이 독이 독한지 살이 터지고요, 진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 벌독이 독해요. 심지어는 그 벌독에 약한 사람들은요, 이 장수말벌에 쏘이면 죽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독을 뽑아내서 치료에 이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꾼을 부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를 보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 분이 7분이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깡패입니다. 이름난 깡패였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지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도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평양의 길도사 그러면 다 알았어요. 도인입니다. 차력술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약을 만들어서 차력술을 하면서 약을 만들어서 팔던 도교를 신봉하는 도인, 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고 제주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도인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기도와 성령 운동으로 1909년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어디에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사용하는 연장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연장인데도 기술 좋은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연장으로, 도구로 사용되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은요, 아주 단순한 연장, 망치, 벤치, 그리고 드라이버 이것만 있으면은요, 웬만한 기계 고장 다 수리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성능 좋은 연장, 최첨단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고장인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수리하지를 못하고요,
엉뚱한 것만 뜯었다 붙였다 기계를 망쳐버리고 말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러 카센터를 가지요. 카센터에 가서 보면 최첨단 장비들을 다 요즘 나오는 그 카센터들 기계 고치는 모습들을 보면 스위치를 무슨 기계를 딱 갖다 차에다 꽂아 놓고요. 검색을 하면은요. 어디가 고장 났다라고 쫙 화면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최첨단 장비로도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못 찾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망치 하나만 가지고요. 시동 걸어보세요 하고서는 뚝뚝뚝뚝 몇 군데 두들겨 보면은요. 아, 이거 여기 고장입니다. 금방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실력이 있는 분과 실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최첨단 의료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치료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료 장비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시골 마을에 가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공부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요.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어이구 자네 어디가 아프구만 한눈에 짚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한의학과 졸업하지 않았어도 한의원을 오래 운영하신 연세가 높으신 분들 사람 얼굴 보고 손목에 맥만 한번 손목 잡아보면 병명 탁 집어내고 침 한 방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번은 아주 위급한 환자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는 중이었는데 아주 위급한 어린 아이인데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어 넘어가는 아이를 만났어요. 침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아무 장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많이 쓰던 전기줄이 있습니다. 삐삐선이라고 그랬어요. 속에 하얀 철사가 들어가 있는 삐삐선, 녹슬지 않는 그런 삐삐선입니다. 그 전기줄 옆에 있는 걸 보고 벤치로 그 전기줄을 잘라가지고 삐삐선으로 한쪽을 열심히 돌에 문질러서 갈아서 침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침을 딱 꽂아가지고 아이를 살렸어요. 전기줄은 한 토막인데 그거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일꾼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깡패였던 사람과 차력을 전문으로 하던 도사를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가진 도구가 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누구든 어떤 일에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용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자녀들이 크루즈 여행을 가시라고 결혼 45주년을 기념해서 부부가 동반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라고 갔다 오시라고 적금을 들어서 적금을 탔어요. 크루즈 여행이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더군다나 이제 오랫동안 가다 보면 보통 크루즈 여행 그러면 보름 이렇게 2주간 이렇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어디로 쭉 다녀오시라고 그러니까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이 가니까 더 많이 들겠죠. 자녀들이 결혼기념일을 즈음해서 적금을 타가지고 이걸 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시라 하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이 두 분이서 그걸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녀들이 돈을 준비해 왔으니까 크루즈 여행을 가라고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그걸 딱 받아들었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 어떤 크루즈 여객선을 타야 되나?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타고 오신 차가 낡아서 폐차 직전에 봉고차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가시는 데 보니까 이게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벅벅 뿜어져 나오는 아주 오래된 그 봉고차 승합차를 끌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집에 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부부가 의논을 하셨습니다. 크루즈 여행보다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거기에 쓰는 게 좋겠다. 두 분이 합의를 하시고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목사님 연락처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봉고 승합차를 새 차를 사서 그 교회로 보내드렸어요. 그 봉고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은 마을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고 학생들 아침에 학교 태우고 가고 온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자녀들은 적금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용도를 변경하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능력 미리 계산해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먼저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이런 일 못해요,
나는 이런 능력 없어요, 그 정도 감당할 만한 힘이 안 돼요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일꾼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